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법한 철학자입니다. 사진을 하나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긴 분이죠. 이 사람은 당대의 반항적인 철학자였습니다. 특히 서구 사회에 만연했던 그 기독교 정신을 배격하고 비판했던 사람으로 유명하죠. 워낙 글을 울퉁불퉁하게 잘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유의 문학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사람이에요. 그가 쓴 책들 중에 유명한 책들이 참 많습니다만 말년에 쓴 두 권의 책이 참 유명합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그 서구 유럽에 만연했던 기독교와 그 기독교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문화와 사상들을 비판한 책이거든요. 하나는 제목부터 심상치 않아요. 안티크리스트라는 책이고요. 두 번째로는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책 있죠. 우상의 황혼이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부제목이 하나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우상의 황혼 또는 어떻게 쇠망치로 철학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는 이 책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쇠망치를 든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우상들을 다 깨부숴 버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생각했던 우상, 자기가 쇠망치를 가지고 깨트려 버려야 겠다고 다짐한 우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독교였습니다. 니체는 기독교를 우상 중에 하나라고 봤습니다. 합리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독교도 사람을 나약하게 만들고 미신에 빠지게 하는 우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우상들을 자기가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깨부숴 버리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당찬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니체가 이 우상을 파괴하는 작업을요, 가치의 재평가 작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것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강하게 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재평가해보고 만약에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깨트려 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모든 사회적인 통념이라든가 가치, 윤리, 권위, 정치, 심지어 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재평가해서 우상처럼 잘못 자리 잡고 있고 근거 없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 다 부셔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니체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우상 파괴자, 진짜 쇠망치를 들고 우상을 부서뜨리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니체는 까마득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누굽니까? 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에 우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쇠망치를 들고 계시는 그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우상을 참지 못하시고 견디지 못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처럼 우상을 경멸하고 우상의 파괴를 선언하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 외에 신격화된 모든 것들을 배격하셨습니다. 자신의 경쟁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20세기의 최고의 문필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고 나서 이 슬픔을 기록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은 완전하지 않다. 몇 번이고 부서져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직접 그 생각을 깨트리신다. 그분은 위대한 우상 파괴자이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우상 파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된 생각,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관념들을 고난이나 고통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뜨리고 계시다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참된 것을 대적해서 굳건히 서 있는 이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품고 있는 우상을 파괴하는 일에 언제나 앞장서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이 갈멜산 영적 전투라고 불리는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요, 우상을 향해서 철퇴를 가하고 계십니다. 우상 숭배의 실체가 얼마나 허망하고 헛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는 이 내용을
옛날 옛적에 바알 숭배를 했던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라고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의 문제는요, 옛날 옛적에 문명화되지 않았던 그 시절에 그 괴기하게 생긴 형상들 앞에 머리를 조아렸던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우상에 관련된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지만요. 아니 어쩌면 옛날 사람들보다 지금 더 우리에게 적실한 문제가 바로 이 우상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철퇴로 내리치시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이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요. 과연 우리는 이런 상태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벗어나서 잘 서 있는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이제 드디어 마주서서 대결을 시작합니다. 아마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먼저 말을 꺼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자,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거거든요. 유리한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것. 그런데 엘리야는 이 본문을 보면 바알 선지자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유리한 것들은 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차지하게 배려 아닌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재물을 선택하는 것도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죠. 또 장소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지금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골짜기 남부 쪽에 있습니다. 다 평지인데 그 갈멜산만 우뚝 솟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은 바알 숭배의 원산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멜산은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어요. 시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우선권을 줍니다. 본문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에 가장 좋은 시간을 다 가져가서 사용을 해버립니다. 싸움의 방법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한 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제안을 들었을 때 바알의 역사를 기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그 당시에 번개를 부리는 신이었거든요. 고대 신화에서 바알은 오른손에 번개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는 이가 하나님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알이 멋지게 하늘에서 벼락불을 떨어뜨려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 장소, 재물 선택, 싸움의 방법,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바알 선지자들에게 맞춰주고 있는 겁니다. 숫자로 봤을 때나 상황적으로 봤을 때나 엘리야가 전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죠. 이 싸움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들의 기도는 간절했습니다. 또 그들의 움직임은 격렬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바알이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다 제공해 줬는데도 바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본문은 바알에 매달리고 있는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그려놓고 있어요. 심지어 중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조롱하지 않습니까? 바알이 지금 어디 갔는지 졸고 있는지 모르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봐라 이러면서 조롱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몇백 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의 침묵에 당황하면서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우스꽝스러운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싶으셨을까요? 우상 숭배의 실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진짜 무엇인지를
응답받는데 실패하여 쩔쩔매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우상숭배가 진짜 뭐고 이 우상숭배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의 내리고 또 파헤쳐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우상숭배를 뭘로 정의하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우상숭배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쌩 난리를 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면 사실 별것도 아닌데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딱 그와 같지 않습니까? 본문을 보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알이고 뭐고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바알은 실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아무것도 없는데 그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바알이 전부인 양 매달리고 있고요, 그 바알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고요, 목숨까지도 걸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러한 우상숭배를 지탱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본문은 이 두 가지를요, 은밀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쌩 난리를 치는 이 우상숭배를 지탱하고 있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우리 자신들에게는 없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면 여러분들도 바알 선지자들처럼 우상숭배에 빠져서 사실 별것도 아닌데 사랑과 충성을 바치고 있을 것입니다. 결코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첫 번째는요, 헛된 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착각이 있습니다. 우상숭배에는요. 사실 이게 없으면 우상숭배 자체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헛된 것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는 착각, 이게 우상숭배를 떠받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생 난리를 치게 만드는데 원동력이 되는 가장 첫 번째 축입니다. 우상에 빠지는 시점에는 언제나 이게 자리 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의 사랑과 관심을 차지할 만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까지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닌데, 대단한 것인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한 만족과 의미를 주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며 나의 삶의 많은 것들을 만족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착각 때문에 기대하게 되고요, 기대하기 때문에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이 폭로하고 있는 게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온갖 정성을 바쳐서 찾고 구하고 매달리고 있는 바알이 사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벌벌 떨면서 예배했던 그 존재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 헛것이라는 것, 그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과 정성과 뜻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착각, 이 분별의 어두움이 우상숭배의 밑바닥에 언제나 진하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펄전 시대에 또 다른 탁월한 설교가였던 존 찰스 라일이라는 설교가가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참 탁월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우상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정말 명쾌한 정의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상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하는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우상숭배가 뭡니까?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인데 하나님처럼 착각하는 거래요.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 역할 해줄 거라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숭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우하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대우하는 것. 그 피조물들이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진짜 영광스러운지, 무엇이 진짜 영원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진짜 참된 것인지, 무엇이 우리가 예배하며 엎드릴 만큼 위대한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마치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라도 된 양 기대하며 바라보고 매달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알 숭배자들에게만 문제입니까? 고대의 그 신상에게 절했던 그 어리숙한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착각은 지금도 신상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착각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상숭배가 우후죽순 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하고 여러분 눈앞에 서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의 충성과 헌신을 요구하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버린 것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들의 요구에 부응하려고 헛된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전에 제가 인용했던 존 라일이라는 이 설교가가 우상숭배가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만연했다는 것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금덩이나 돌덩이로 신상을 만들지 않아도 이미 우리 주변에, 심지어 교회 안에조차도 우상숭배가 만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설교의 글을 조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상숭배의 형태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무지하면 무지한 대로,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대로 우상숭배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문명화된 사회든 미개한 사회든 가리지 않습니다.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듯하게 모양을 갖춰 진리와 아주 흡사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도 신화에 나오는 크리스나의 신상을 섬기든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의 미사에 참여하든 우상숭배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 돌리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교회 성전에서든 기독교의 교회에서든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모든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정말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이 어떠하든지요, 세련되든 투박하든 엄숙하든 경박스럽든 예식 안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하나님 역할을 다른 것들이 해줄 걸로 기대하면서 매달리는 곳에 우상숭배가 존재합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의 평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평안함과 외모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자녀들, 자신의 소유물들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사업체와 취미생활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만들고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나의 필요를 공급해 준다고 믿는 것, 이거 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를 재창조해 주고
우리의 섭리자가 되어주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는 것, 이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것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노릇해 줄 거라고 기대하는 것, 고작 피조물에 불과한 것들, 고작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그 존경의 눈빛을 보내고 있는 것, 그게 있는 곳에 어디나 우상 숭배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서 볼 것도 없습니다. 라일은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종교적인 외형을 갖추고 온갖 그럴싸한 말들로 포장해 놓고는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자랑하고 몰두하고 있다면 몸은 이 자리에 있어도 마음은 이미 변질된 겁니다. 그러므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들 아닙니까?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영광스럽고 무엇이 영원한지, 뭐가 우리의 목숨을 바칠 만큼 아름다운 것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우린 다 우상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들로 불러주셨대요.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참된 건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얼마나 독보적이고 영광스러운지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잖아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이 얼마나 더덥고 지나가 버리는 것들인지 그것도 알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들을 손에서 놓게 하셨고 하나님만을 전부로 여기며 그 앞에 꿇어 엎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스럽게 매달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상을 세워놓지 않았다고 안심은 하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들의 마음은 돈을, 명예를,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을, 세상의 각종 아름다움을 여전히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보화로 끌어안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훼손당하면 무척이나 분노하면서 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명예가, 내 이득이 훼손되었을 때 우리는 견디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착각, 헛된 것을, 가치 없는 것을, 덜 가치 있는 것을 마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이 착각, 이 착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조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를 지탱하고 있는 두 번째 축은요, 불안한 헌신입니다. 불안한 헌신. 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합니다. 항상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고요, 쉼이 없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구하고 매달리는 것은 언제나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재창조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주고 우리의 깊은 영혼의 만족을 가져다주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처럼 우리를 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상에게 아무리 구해보십시오. 응답이 있나 없나 한번 구해보십시오. 응답이 절대 없습니다. 응답이 없으니 불안해하고 불안해하니까 더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은 언제나 불안감에 사로잡힌 헌신에 빠집니다. 타종교를 섬기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불안해합니다. 불안해하기 때문에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거든요.
본문에 나오는 바알 숭배자들의 행동들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부르짖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자 정오쯤 되어서는 뛰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바알이 침묵하자 이제 엘리야가 불난 집에 기름을 붓죠. 막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조롱을 듣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바알의 침묵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들은 초조해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할수록 더욱더 심하게 매달렸습니다. 우상숭배에는요, 단순히 가치에 관련된 착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언제나 사랑과 충성을 바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사랑과 충성을 바칠까요? 그 대가로, 자신의 사랑과 충성을 바친 대가로 자기에게 하나님 노릇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변화시켜 주고,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자신의 갈증과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충성과 사랑을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노력에 대해서 침묵이 있으면 어떻게 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는 불안합니다. 그리고 불안하니까 더 많은 에너지와 투자를 힘쏟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노력이 그동안 부족했구나, 내 기술이 그동안 부족했구나, 자신을 탓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렇게 많이 노력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극심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멘붕에 빠집니다. 멘탈 붕괴, 정신이 붕괴돼요. 이 불안함에 중독된 헌신,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늘상 나타나는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돈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와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이 하나님 역할을 해주기를 언제나 기대합니다. 돈만 많으면 신과 함께하는 삶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에 집착하고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노력을 한 만큼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노력한 만큼 재산이 늘어나지 않거나 통장의 잔고가 두둑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기 시작해요. 자신의 노력과 기술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책하면서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6장 24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돈에 대한 섬김을 경고하시면서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사실 이 단락에서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오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돈을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사람의 주요 증상이요, 염려이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자신의 열망에 응답해주지 않아서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문제가 생길까봐 늘 염려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불안해하죠. 돈에 대해서만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명예와 권력을 숭배하며 그것을 얻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 자신의 뒷말을 하진 않을까? 자신의 현재 위치에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누군가가 자신을 밟고 올라오는 건 아닐까? 늘 노심초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행복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그 자리에 오르거나 지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에너지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쉬지 못하죠. 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사람들도 똑같고요.
쾌락에 매달리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참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처럼 침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요구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평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없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은 늘 불안해요. 허무해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잠을 잔대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잔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늘 살아계셔서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해하면서 사랑과 충성과 기술과 노력을 바친 그 대가로 우리에게 필요로 한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만족을 주시고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평안을 얻어요. 쉼을 얻어요.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자기 시작해요. 여러분에게는 이 평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 이야기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그는 초기 교회 교부라고 불리는 사람이었고요, 일찍이 기독교 신학과 철학을 집대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경건에 있어서도 탁월해서 개신교에서조차도 세인트, 성자를 붙여서 세인트 어거스틴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 이 사람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방황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지성적인 재능으로 철학과 수사학을 섭렵했기 때문에 일찍이 그 재능의 두각을 나타내면서 카르타고와 밀란에서 수사학 교사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늘 영혼의 갈증이 있었어요. 이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방황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적인 쾌락에 빠져서 사생활을 두었고요, 또 마니교라는 이단에 심취해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주님의 은혜로 암브로시우스라는 이 목회자를 만나고서 참된 신앙을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고백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주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지으신 까닭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비로소 쉼이라는 걸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참된 만족과 안식을 얻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바알 숭배자들처럼 불안한 헌신 속에서 자신의 삶이 갉아먹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헛된 것을 쫓아서 살아가지만 결국 응답하는 이가 없이 허무해하는 삶, 그런 삶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오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상 숭배자들이 결과적으로 도달하는 곳이 어딘지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허무함이에요. 돈이든 명예든 인간관계든 자신의 평판이든 아니면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우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허무해합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만 봐도 이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자, 26절부터 29절까지 바알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이 지금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헛된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6절 말씀과 29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자, 2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바알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기 시작할 때 이미 본문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이미 시작할 때부터 아무도 없는데 난리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9절, 이들이 자해를 하면서까지 충성을 바쳤을 때 그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들의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에게 구하고 매달리는 그들의 행동을 둘러싸고 있는 말이 뭡니까? 그들이 바알에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와 그 기도를 맞춰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무도 없다. 아무도, 시작할 때도 아무도 없었고요, 끝날 때도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그들은 자신의 몸까지 상해하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허공에다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의 결과 아닙니까? 허무합니다. 허무합니다. 기대하는 것을 결코 얻지 못할 것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사람들의 평가와 박수와 갈채든 그것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허무할 거예요. 결국에는 허무할 거예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신은 상하고 아무도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거든요. 그것을 따라가면 만족이 있을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 봐, 저렇게 살아가면서 대박 쳤잖아, 이러면서 계속 우리를 채찍질할 겁니다. 저렇게 살아가면 인생이 달라질 거라고, 재창조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속삭일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자고 섭리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에 속아서 허무함 속에 사라져 갔습니까? 우리를 쉬게 만들고 우리를 자게 만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거기 계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일컬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거기 계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 역할을 해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이 저녁에 우리의 시선과 방향성을 분명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들을 대단하게 여기면서 끌어안고 있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잘 안 되면 그냥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파괴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필요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심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